6월 18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69장 찬송입니다. 그 참호가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리야.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영원한 사랑 안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들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3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죄와 또 사망의 그늘 속에 있던 저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사 그 비참함 속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또 소망 되시고 또 우리의 의지할 바 되심을 아옵나이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또 영광을 받으시기에 오직 합당하신 분이심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 가운데 어떠한 다른 마음들 있게 하지 마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 안에 계셔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정말 저희의 그 모든 진실된 그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가 누릴 복락임을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간절한 마음만이 저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은 다만 우리의 한 주의 하루 또 한 주의 한 시간만 그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바로 그리해야 되는 줄을 아옵나이다. 어느덧 한 해에 또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힘차게 내딛었던 그 발걸음이 과연 지금 어디를 향해 왔는지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또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더욱더 저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삶의 예배로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신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저희가 장성해 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더욱더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믿음의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저희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가정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저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2장) 찬송입니다.
내 몸소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남기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모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이 우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가 세움을 입은 이 사실을, 이 은혜를 우리의 평생에 걸쳐 더 깊이 깨닫고 믿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고백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에 각자의 감사의 고백을 담고 우리가 육신의 것을 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생의 목표로 세워 주셨기에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까지도 드리며 일용할 양식을 늘 기억하고 성미와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긍휼의 그릇으로 쓰일 수 있는 생애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듯이 여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봉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심령들을 통해서 또 영생 얻기로 작정된 누군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는 역사가 그러한 믿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목표와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그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따라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깨달음이 일어나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믿음으로, 그래서 감사함으로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온전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혹여나 우리 안에 그 무엇에 또 자신만이 갖는 어떤 근거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마음의 작용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혹여나 일어난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참담한 일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손상시키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우리의 중심을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그 극복해내는 과정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칭찬할 만한 그러한 일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그 무엇이 있기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가정의 제도와 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이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이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가정의 제도와 질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 연속되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고 그 내용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그런 중심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고 하여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명한 다음 바로 이어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고 하여,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할 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주장 또 베드로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받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과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은 언뜻 서로 상관이 없는 듯한지라 왜 이렇게 서로 거리가 먼 내용을 연이어 권하는지 그 의도를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짐작컨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을 꾹꾹 참고 견뎌야 할 괴로움과 고생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이 일이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진정한 아름다움임을 일깨우고자 함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가르치고자, 달리 말하면 아름다움에 대해 감각과 판단이 상당히 흐려져 있는 탓에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말하나 실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얼마든지 있으며 사람들이 싫어하나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추구하지 말아야 할 아름다움과 참으로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이 각각 어떤 것인지 가르친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정교하게 따은 머리나 검은 보석을 차거나 옷을 입는 등 과도한 시간과 수고와 비용을 들여 겉모습을 꾸미는 외부적인 단장을 추구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믿는 여자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기운 사람, 곧 내면적 속사람을 단장하되 썩지 않을 것으로 꾸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어서 언젠가 세상과 함께 불타 없어질 덧없는 세속적 아름다움이 아니요 무엇보다 죄로 더럽혀진 탓에 못쓰게 된, 즉 썩고 부패하여 역겨운 것으로 변질된 아름다움이 아니요 오직 우리 안 가장 깊은 곳 심령의 온유함과 겸손과 고요함 등 영원히 썩지 아니할 고귀한 영적 아름다움이라고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신자로서 추구하지 말아야 할 거짓 아름다움은 외적인 아름다움이요 추구해야 할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적인 영적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들리기 쉽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단순하게 이해한 것이요 자칫 참뜻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영육이 하나로 통일된 채 살아가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혼과 육신을 서로 구별하는 것은 가능하나 둘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비록 죽음과 더불어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 잠시 영혼만으로 존재하게 되겠으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과 더불어 신령한 몸 부활체를 입음으로써 또다시 영혼과 몸이 하나 되어 존재하게 됩니다. 영혼과 몸은 이처럼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통일체로 존재하는 만큼 사람의 안과 밖은 서로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사람은 안에 쌓은 것을 낸다. 만일 안에 있는 것이 선이면 선한 것으로 나오며 만일 악이면 악한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고 그렇게 핍박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입으로 나오는 내용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일깨워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외부적인 단장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려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오직 심령의 영적 아름다움으로 단장하라는 말씀은 그 뜻이 단순하지 않고 매우 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단순히 외부적인 아름다움과 내면적인 영적 아름다움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단순 대조가 아니라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라는 말씀에서 짐작할 수 있는 대로 근본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과 판단이 흐려지고 일그러진 것을, 즉 미적 감각과 판단이 죄로 더럽혀진 나머지 왜곡되어 변질된 사실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진 그 우리의 그 근본에 대한 지적인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관련하여 죄가 초래한 이런 왜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안과 밖, 외부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 영과 육의 관계를, 이 둘의 중요성과 우선성을 반대로 뒤집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죽은지라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거나 둔하게 된 반면 그 관심이 온통 덧없는 세상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것으로 향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되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것으로 향하게 되었으며, 이 더욱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어 선하고 참되며 거룩하며 영원한 것 대신에 더럽고 부패한 것, 악하고 찰나적인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무지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인간의 욕망을 더러움에 버려두시니 저희가 몸을, 즉 삶을 욕되게 하였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아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도 되네,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그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적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버려 두시는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무슨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자기의 무슨 권리인 줄 알고 남을 속이고도 잘 살 때 이게 무슨 자기의 능력인 줄 아는 거죠. 그게 아니라 더러움에, 그 악함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안과 밖, 영혼과 육, 영원한 것과 찰나적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의 전도, 곧 위치나 차례가 뒤바뀌어 거꾸로 되는 것 등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변질된 것을 본래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되돌릴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해 갈 것을 권하는 거예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그 행동만 악하고 일그러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더 심각하게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악한 모습은 그보다 더 심각한 우리 영혼, 우리 안에 있는 것에 그 악함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르기를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부패가 더욱 심각하고 깊은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악과 더러움은 안에 있는 영적 더러움과 그 악의 연장이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누가 더 낫니, 누가 더 좀 어떻니, 이게 사실은 무의미한 거죠.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안에 있는 악과 더러움이 밖으로 말과 행실로 드러나듯이 안에 있는 성과 아름다움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외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나누어 어느 한쪽만 추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만 영혼이 근본이요,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 밖으로 연결되고 나타나는 만큼 우선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우선이요, 이처럼 우리 안을 아름답게 꾸미면 그 내면적 아름다움은 자연히 밖으로 말과 행실의 아름다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신자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은 바로 이런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의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 좀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없을까? 고칠 수 있을까? 여러분, 외면적인 말의 무슨 기술이나 솜씨로는 우리의 우리가 그 원함은 내가 말을 좀 잘못하지 않고 잘할 수 없을까? 겉으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안이 치료를 받아야, 우리의 내면적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져야 말과 행실의 아름다움으로 이어지고, 신자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은 바로 이런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고 아름답게 회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에 합당하게 말하며 행동하는 것으로, 이런 자세가 외부적 옷차림에까지, 그래서 단정한 옷, 아담한 옷을 입으라, 이런 말씀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런 옷차림에까지 이어져야 한다, 그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한 부분만 더 살피고 갑니다. 방금 우리의 영혼을 꾸미는 것이 우선이요, 신자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은 바로 이런 아름다움이라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4절, 지난주에 중심 구절이었던 4절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 마땅한 질서도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일임을 암시하는 것이 분명한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에 숨은 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할 때, 이게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말씀이죠. 날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된다라고 할 때 성령님의 다루심의 영향을 받고 변화해가는 거듭난 심령의 숨겨진 인격,
그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절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이제 우리말로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라고 할 때 이 심령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화를 받아 온유하고 화평한 특징을 갖게 된 사람의 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사람의 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온유하고 화평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보기도 하여서 성령의 온유함과 화평함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4절의 원문 구조를 볼 때 가장 강조되는 내용은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내용이요 수단인 썩지 않을 것으로인 거예요. 이 점이 강조되어 있어요. 이게 원문의 구조를 보면 앞에 나와 있어요. 썩지 않을 것으로. 그리고 이 썩지 않음은 곧 성령의 온유함과 화평함의 독특한 특징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는 아내가 단장해야 할 것은 그녀의 속사람인데 그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아내의 속사람을 단장해 주실 때, 믿는 아내의 속사람을 단장해 주실 때 특별히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입히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온유함과 화평함은 세상에 속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믿는 안에 자신이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하여 이렇게도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몇 년 전에 새벽 예배 때 이 베드로 전 후서를 미리 한번 새벽 예배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믿는 아내도 소위 명품을 쓰기는 쓰는 것이에요. 명품을 써요. 그런데 그 명품이란 유명 패션 회사의 브랜드 정도가 아닙니다. 그 가치가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상당히 값나가는 하늘나라 제품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하늘나라 제품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항상 온유라는 빛이 나고 화평이라는 향기를 풍기는 명품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명품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심령이 우리의 그 성령의 감화로 인하여 변화된 심령이라고 보기도 하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해 놨죠. 그런데 성령님으로 보기도 한다. 그 점을 한번 또 짚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5절, 6절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물론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심령이에요. 이 말씀을 따를 것이냐,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바, 이 세상이 좋게 보이는 것을 따를 것이냐, 이 갈림길에 우리가 지금 서는 그런 입장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이제 들으시며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한 심정이 막 일어날 거예요. 도대체 어디를 향하여야 될 것인가? 말씀이냐, 내 육신이냐, 말씀이냐, 세상이냐. 자,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으며 아무리 말로 간곡하게 권하고 호소해 보아야 소용이 없는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경건함과 정결한 삶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은 채 복종할 것을 권한 다음에 바로 이어 믿는 여인으로서 진정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친 것 자체가 이런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룩한 부녀들, 즉 믿음으로 살았던 여인들은 한결같이 이런 자세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였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여인들은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풍조와 상관없이 이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왔다라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깨우침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는 도리는 옛 시대로부터 물려받은 가부장적 낡은 유산이며 이것을 보편적인 규범이나 가치로 여길 수 없는 증거로서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보편적인 규범이나 가치로 여길 수 없는 증거로서 복음을 통하여 모계 사회가 드물지 않은 사실을 들기도 하며 심지어 아내의 순종을 명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당시 사회의 관습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져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그 대세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로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이 점이 이제 중대한 내용으로 나오는 거죠.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자세를 두고 아내인 그가 남편을 가리켜 주라, 호칭한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주라고 불렀다는 것은 남편을 하나님으로 여겼다거나 노예가 주인을 대하듯이 대하였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제도와 질서라는 큰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에요. 남편에 대한 사라의 이런 순종의 자세는 믿는 여인들의 귀감이 됨을 알리되 너희는 그의 딸이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순종의 도리에 대하여 가르치려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로 든 것이나 특히 후대에 믿는 여인들을 가리켜 사라의 자녀들이라고 부른 것은 특별한 뜻과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임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의식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가리켜 모든 믿는 여인들이 그의 자녀들이라고 함으로써 사라가 믿는 여인들의 조상이라는 뜻을 은연중 알리고 있습니다. 자칫 오해하면 모든 믿는 남자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믿는 여자들의 조상은 사라라는 뜻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좀 더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 그런데 이삭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태어난 거 아니죠? 사라가 그때 몇 세 때라고 그랬습니까? 90세. 예. 날 때에 90세였어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 그 상속자와 후계자로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즉 다음 세대의 약속을 이어받아 이루어갈 후계자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칫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의 후계자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 지금 다음 세대의 후계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와 후계자,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자라는 의미에서의 중요성이에요. 단순히 이 세상의 후계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후계자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의 후계자가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에서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과 똑같이 대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아브라함과 똑같이 대하신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끝에 마침내 이삭의 출생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실 때 사라를 통하여 아들이 있으리라고 알리셨습니다. 말하자면 후계자는 아브라함의 자식일 뿐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식이기도 할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사라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아비이며 사라는 이스라엘의 어미로서 이스라엘의 공동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2절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사라를 가리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우리 믿는 자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든 믿는 여인들을 가리켜 사라의 자녀라고 한 것 역시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 조상이라는 거죠.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아내 사라가 공동 조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하셨어요. 이처럼 구원 역사에 있어서 사라의 위상이 특별하기 때문에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되 주로 불렀다 한 말씀이 더욱 의미심장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항상 제대로 남편 노릇 했습니까? 애굽에 피신해 갔을 때는요, 세상 말로 말하면 아내를 팔아서 자기 생명 보존하려고 했던,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 식으로 말하면 찌질한 사내요. 찌질한 남편이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아내를 누이라고. 물론 이제 혈통적으로 보면 이게 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되 주로 불렀다 한 말씀이 그래도 더욱 의미심장한 것이에요. 더욱이나 이스라엘의 공동 조상으로 하나님이 대하셨는데 그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한 이해를 가졌던 거예요. 깊은 이해를. 똑같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공동 조상임에도 남편을 주로 부르며 순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자손으로서 후대의 모든 믿는 여인들이 그 조상 사라의 이 순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일깨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여인들 중에서 남편에게 순종한 여인이 적지 않았을 것임에도 굳이 사라를 예로 들어 본받아야 할 것을 가르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과 출발점이었습니다.
바로 앞절에서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라고 함으로써 믿음으로 산 여인들은 누구를 물어나고 한결같이 남편에 대한 순종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였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역사 첫 시작부터 이후 내내 이런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질서는 변함이 없었다. 즉 믿는 여인들의 순종의 자세는 진정한 아름다움이요, 이런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단장해온 그 흐름과 전통은 계속 이어지고 흔들림이 없었다는 그 뜻입니다. 순종의 자세를 옛 시대의 낡은 예물로 취급하여 멸시하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망령 때문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오늘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남녀 평등을 외치며 순종을 비굴하고 비천한 노예의 근성으로 폄하하는 세상에 거짓 미혹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6절은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을 폄하하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우지 않는 자세는 여자에게 부끄럽고 욕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는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고 하고 16절에서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고도 합니다. 그래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심지어 성경을 들어 어쭙지 않은 주장을 펴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 3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여러분, 제가 앞에서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이 질서를 이해하고 우리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서신을 보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그가 기록한 내용에 보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있죠. 근데 그 구절과 함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여기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거부한다고 하면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거부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도 부인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권위로 받을 것이냐, 우리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대세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 현실을 권위로 받을 것이냐, 그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정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세상과 자신의 눈에 좋고 아름다운 것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택할 것인지 엄중한 결정 앞에 서 있음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말씀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로서는 늘 이 말씀의 진리와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 말씀에 들어가고 참여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늘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시험 3가지를 대표적으로 받으셨죠. 그 첫째 시험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떡으로 살지, 먹어야 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일깨움을 주신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꺾이지 않는 고집을 부릴 때가 있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고 여길 때도 우리 안에 있음을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여전히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를 오직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지금 말씀 앞에서 겪고 있는 심각한 시험 가운데서 우리 육신과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계가 따르듯이, 로봇이 따르듯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풀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믿는 아내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종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믿는 아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온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 이치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확인하여서 믿는 모든 남편, 믿는 모든 남자들도 이 말씀의 은혜와 진리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로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바로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 질서는 우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도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경륜과 섭리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 질서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질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영생의 나라의 제도요 질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에 여름의 여러 일정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 드리오니, 말씀의 종과 교사들과 우리 부모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오직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왕 노릇하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정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 심각한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과 끊이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어려움 속이기에 더욱 간절한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작용하고, 그래서 그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으로 임하는지를 직접 체험하는 그러한 가정과 성도들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입니다. 546장.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예. 다음 주는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서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가정의 제도와 질서 네 번째 시간, 제목은 지식을 따라. 이제 믿는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2부 예배 후에 전도회 원례가 있겠습니다. 네, 한 장을 넘기시면 성주산 기도원 교회와 이광호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좀 안내해 드렸었는데 수십 년 동안 서로 몰랐던 부천대학교와 이 땅이 겹쳐 있어가지고
이제 거의 질 것이다. 이 기도원이 좀 불리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수억 원의 그 상환금을 내야 하는데 5억 이상을 내라고 하는데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재판이 가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광원 목사와 성주산 기도원 교회의 교인들이 큰 고생 속에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 구역에서 영육간에 연약한 교우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묵상 구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꼭 그 나무에 달리사 우리가 받을 영원한 저주를 스스로 짊어져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그렇게까지 내어주셔야 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셔서 그 은혜를 입고 사랑을 누리며 그래서 그 받은 사랑으로 또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영원히 속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육신을 입고 사는 가운데 가정에서부터 그 나라의 질서를 따르며 더 배우며 순종해 가기를 기뻐하는 또한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